사도신경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복사 프린터 나눠드렸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사도신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서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부분을 같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함, 우리 어떤 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은 바로 언약관계일 때. 하나님의 전능함은 언약관계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는 너와 맺은 언약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다 행할 수 있는 존재다. 행할 수 있는 분이다. 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게 바로 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전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행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창조. 창조는 무슨 뜻입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슨 뜻인가요? 첫 번째,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와 그냥 고백하는 자의 삶은 엄청난 차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음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진짜로 믿고 고백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정말 믿고 고백하는 자의 삶은 정말 엄청난 역사 가운데 날 삶일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뒷부분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을 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머니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요? 자, 이 두 가지 질문, 사실은 한 가지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까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인가? 물론 이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느 이단에서 여자 교주를 높이기 위해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인간처럼 성이 없으십니다. 남성, 여성과 같은 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 또 어머니라고 불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명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빠, 아버지 원어는 보면 아빠는 그 헬라어 원어가 우리나라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도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헬라어 원어도 아바입니다. 아바. 예, 아바가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파테르. 영어 단어 father과 좀 유사하죠. 자, 그래서 아빠, 아버지는 아바 파테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자, 이 아바 파테르라는 단어는 바로 남성 단수 주격 명사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 단어는 바로 아버지를 뜻한, 남성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로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서 질문 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으로 불러도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남성 명사, 남성격으로 즉 아버지로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쉬운 예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역시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단어 아빠, 아바, 파테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역시 아버지로 불러라 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 기도문이 나옵니다. 즉 이사야 63장 16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라 라고 명하거나 계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어머니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계시하셨고 명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계시하셨고 그렇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이나 문화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한 자녀의 생사권까지 쥐고 있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아버지로서 뭐 결혼이라든지 그 자녀의 모든 것들, 모든 경제관념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 사람이 바로 그 집의 아버지였습니다. 즉, 이 성경을 읽는 독자,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듣는 독자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야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라는 말씀을 들은 순간 이 당시에 아버지상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네?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네? 내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겠네? 라는 이미지가 딱 떠올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명하셨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파고들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면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지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셨는데 성경은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굉장히 막연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 야, 구원이 뭐야? 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성경은 구원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이 구원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분의 변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 신분의 변화로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아들로서 이제 명분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 라면서 신분의 변화로서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신분의 변화를 주도한 사람은 아버지였을까요? 어머니였을까요? 바로 아버지였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뭐야? 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하시고 그 아버지가 자녀의 신분, 어떤 한 사람의 신분의 변화를 시키는 것을 빗대서 구원을 설명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원을 설명해도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너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야, 구원은. 너의 신분이 변화되는 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분이 변화되었을까? 제가 교회 설립 초창기 때 우리 구원론을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원론 굉장히 길죠. 네, 굉장히 긴 구원론을 아주 단순하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노의 자녀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죄가 무엇인가요? 자, 물론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죄를 설명할 때, 오늘 또 지금 방금 보셨던 에베소서 2장 3절도 마찬가지고, 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죄를 어떤 힘으로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떤 행실이 아니라, 죄 그 자체는 힘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방금 읽으셨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자, 먼저 본질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본질상. 그것은 우리가 원래 원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들입니다. 본질상입니다. 즉 죄의 원죄라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진노의 자녀라는 속성입니다. 자, 진노의 자녀 무엇입니까? 진노의 자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진노하십니까? 죄 때문이죠. 네. 그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우리 인간은 본질상 품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2장 3절 말씀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앞절에 2장 2절 말씀 보면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 대치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하도록 우리를 끌고 다니고 유혹하고 다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그 악한 영들의 끌림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죄는 바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끌는 힘, 그 힘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나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다른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게끔 했고 나는 이 두 마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 힘들어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으로서, 원치 않는 곳으로서, 원치 않는 삶으로서 이끄는 힘이다 가 바로 죄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나기 전, 즉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에게 너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나 너는 선한 일을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죄가 너를 잡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딱 낚아채려고, 딱 끌고 가려고 지금 죄가 준비하고 있다. 죄는 그 힘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다. 그래서 죄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 바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대로 끌려다녔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치 탕자에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걸음이 먼데도 불구하고 뛰어서 아들을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아들을 맞이하셔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마지막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잔치집으로 들어가죠. 잔치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본질상 진노에 다녔던 우리를 맞으러 나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 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자, 제가 분명히 앞에 질문을 드리기 직전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네. 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칭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이 질문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바로 구원 받는 겁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하죠. 자, 열쇠를 넣었습니다. 이 열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열쇠로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뭡니까? 문을 딱 열었죠? 돌려서 문을 당겨야 됩니다. 문을 당겨야지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을 당겨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칭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 너 그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뭡니까? 칭의입니다. 칭의. 자, 구약 제사, 우리 레위기를 계속 우리 지난번까지 봤죠? 구약 제사를 보면 양이 있습니다. 양을 가장 깨끗한, 가장 순결한 양을 끌고 옵니다. 그 양에게 양이 도착한 다음에 그 번제단에 들어가기 직전에 문 앞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하는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전가입니다. 내가 지은 그 죄를 너에게 전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깨끗한 양, 정결한 양을 데리고 가야 됩니까? 그 정결함이 나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가 누가 행한 의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내가 행한 의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다? 칭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앞선 질문 다시 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물론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푼다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칭의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는 칭이라는 과정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마치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깨끗한, 가장 정결한 깨끗한 어린 양을 끌고 갔듯이 예수님은 흠없고 점없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아무 죄도 범치 않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누구에게 전가된다? 나에게 전가된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최악 중에 최악이었던 그 존재를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맞바꾼 사건, 그게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흠이 없으십니까? 자, 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단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흠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아니라 수많은 본문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고 거짓도 죄악도 없으신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칭의. 그래서 칭의는 선포적 법적 용어입니다. 마치 판사가 판사봉을 들고 땅땅땅 내리듯이 너 죄 없어? 내가 보기엔 죄 없네? 땅땅땅 내리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원은 무엇이다? 신분의 변화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존재가 죄 없는 존재로 신분이 뒤바뀌었다. 그걸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계시한다? 아버지라고 계시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양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자가 뭔가요? 양자가 뭘까요? 양자. 이 양자라는 단어의 뜻은 원어로 보면 휴오데시아입니다. 휴오데시아. 이 휴오데시아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휴오스, 아들, 그리고 디테미. 여기서 이제 좀 더 번역해서 이제 디오스가 된 건데 바로 자리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들의 자리에 둔 것, 그게 바로 양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자녀됨이라는 것의 단어의 양자의 단어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1925년도에 이라크에서 발견된 누지 문서라는 문서입니다. 네, 돌판이죠. 자, 여기에 보면 이 당시에 입양에 관련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입양은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았는데, 자, 이때 입양을 누가 당했느냐, 즉 입양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이 당시의 입양은 종, 즉 노예였다가
그 주인의 자녀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고아였다가 주인의 자녀로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지 문서 가운데 발견된 증거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과도 일치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즉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나의 상속자는 누굽니다 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엘리에셀. 엘리에셀 말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종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를 아브라함이 입양해서 나는 이 엘리에셀만이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모세를 누가 입양했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입양했죠. 그래서 아들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저기처럼 이 당시에는 노예였다가 신분이 변화되어서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경우, 그리고 버려진 자였지만 또한 입양되어서 아들의 신분이 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것을 이 누지 문서를 통해서 발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입양한 자의 특권과 의무가 무엇이었을까?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 발견할 수 있는데, 자, 먼저 특권. 입양이 되면 친아들과 같은 권리가 부여되는 겁니다. 친아들과 같은. 즉, 이제 아들의 위치 가운데 올라간 휘오데시아가 되면 아들의 신분과 같은 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양이 된 자는 의무가 또한 있었는데 어떤 의무였을까요? 바로 자신을 낳아준 존재와 단절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친부, 자신의 친부와 친모 이들과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입양의 조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칭의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고 아들의 신분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의무가 있죠. 어떤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 전에 친부, 친모와는 관계를 끊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때 맺었던 그 악한 영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양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양자 삼아 주셨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면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다?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증거, 아버지 되심에 대한 축복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약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여러분이 대화를 나눈다 했을 때 어떻게 대화를 나누십니까? 막 계속 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은
친근하게 대화를 하십니까? 네, 친근하게 대화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근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항상 대화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늘 교통하는 신앙생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마지막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곧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권세. 힘이다,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그런 구원받는, 칭의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권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